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후에 여고냐는 스알비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4,000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히브리인들의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이 시대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된 시대 가운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족보,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삶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고 그리고 극단적 개인주의와 지식, 과학의 힘, 돈의 물줄기에 따라서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때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위기와 시련을 기회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기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모든 사람이 부정론을 쓰는 가운데도 긍정과 그리고 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부정문을 쓰고 있는 이 지점에서 긍정과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10년 전에 우리의 10년 후는 모든 사람이 과학과 돈과 지식으로 10년 후에는 길을 열 것입니다라고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후는 반드시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과학과 지식이 결코 따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문과 영성의 시대 말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의 시대,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가는 시대, 기름 부으심의 시대로 이끌어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성과 기름 부으심의 시대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 복음과 우리 삶과 맺어진 관계 말입니다. 탁월한 지성과 절대적 과학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영역 말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복음과 우리와의 관계, 이 생명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성에서 반드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강력한 영적인 생명력으로 옷을 입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말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결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과 돈의 마력 같은 이 힘, 그것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넘볼 수 없는 영역, 이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해야 하고 복음의 본질은 말씀 안으로 서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저자인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의 저자가 각자의 각각 다른 대상들을 따라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그 대상으로 전했고, 마가는 로마 교회에, 누가는 이방 교회에,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여기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것을 잘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족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족보 말입니다. 그 선택의 방법이 바로 족보로부터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족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세 가지 비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과 17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구성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14대요, 14대요 라고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대, 14대, 14대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렇게 족보를 분명히 이 대수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적은 대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4대로 짝을 맞췄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 숫자에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숫자 14는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면 바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보 자체는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이름이 5번 거론되어 있고 예수님은 3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4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의 숫자는 27은 14, 14는 칠수의 배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7은 뭘 지칭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천지창조도 7일만으로 창조되었고 절기 때도 7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은 완전하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면 이 3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7의 배수가 14이기 때문에 이 14는 77이니까 완전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는 최상의 완전함, 7 더하기 7. 그래서 결국은 완전의 완전이 되어서 완전한 최상의 완전함을 지칭합니다. 이 최상의 완전함이 세 번 걸쳤습니다. 14대요. 이 최상의 완전함이 3번 반복되면서 완전을 이루었다. 그 완전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완성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왜 이처럼 다윗을 강조하고 있을까?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14대 보면 12절 보시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뭐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씨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이 12절과 14절 16절에 나타나 있는 이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사모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지금 14대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최상의 완전함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 약속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약속이 대망되었고 성취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윗의 언약을 가리켜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대씩 3번씩 나누어 족보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뭘 위한 것이다?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강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부터 예수께서 오신 때까지는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였다. 천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나와 약속한 것을 전혀 그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천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들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렸나? 그 약속을 왜 이루시지 않지? 당황하기도 했고 우리 영혼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은 나의 날수 동안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근거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증거되는 것, 여러분의 날마다 말입니다. 근데 혹시 의심하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관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이에요. 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사탄은 어떤 태도이고 인간은 어떤 태도인가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선악과 인식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탄은 이런 태도를 보여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그 사이에 껴서서 죽을까? 살까? 이 세 관점에 딱 끼어 있어, 인간이.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 말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사탄은 거짓말이야. 절대로 안 이루어져.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인간은 그 사이에서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아니지. 안 이루어지지. 의심이 끼어듭니다. 의심이 끼어들면 믿음이 소멸됩니다. 믿음이 소멸되면 갈등과 이 아들 우리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전에 약속을 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혼의 믿음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불가능하다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 사탄의 속삭임에 혹시 편승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계십니까?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혹시 기억나지 아니한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지 않고 사탄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매일매일 그리고 날마다 강조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강조해도 되풀이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약속 위에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 약속 위에서 인생의 삶을 해석하고 약속 위에서 사건을 대하고 약속 위에서 행동을 하고 약속 위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약속은 진정 인생을 관통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약속 위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 누구를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여러분의 중심에 두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족보 얘기가 지금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에 거듭된 인물들을 보시면 먼저 여인들의 삶을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3절과 6절 사이에 여인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는 수치스러웠고 그들의 신분은 불명예스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행위가 수치스럽고 불명예로운지를 잠깐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 3절 맨 앞에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의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창기의 모습으로 속이고 동침하여 세라와 베라스를 낳았다. 근친상간의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돌맞아 죽을 여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합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여인입니다. 신분과 행위에 있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경멸을 받고 있었던 민족이 두 민족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심판 후에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가 술에 취한 후에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암몬의 모압의 족속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위에 결코 들어올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들을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룻이 모압 여인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출생 신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라합이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가 밧세바 하면 밧세바 생각만 해도 심각한 죄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죄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로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불륜에 있었는가를 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등장하는 여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럽고 경멸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방 여인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결핍 사유들을 가진 자들 말이죠. 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은혜가 배제된 신분이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우리가 혈통, 족보를 기록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왕족의 몇 대손이요? 어떤 유인의 자녀요?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사라. 그리고 놀랍게 정상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겸손의 리브가. 훌륭한 가문들이 너무 많은데 마태는 이 가문들은 쏙 빼버리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아주 세상에서 보고 해도 세상에도 이러진 않아요. 어떤 면에도. 이렇게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 왜 불명예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그렇게 강조해서 등장을 시킬까? 마태는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었다. 이처럼 불경건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온전하지 못한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완전한 것을 이루셨다.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다. 어찌 보면 이 삶은, 나의 과거의 삶도 실상은 이 여인들 못지않게 실상치욕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마음으로 하는 것도 또 하지 아니하므로 이 여인들 못지않게 어찌 보면 나의 과거의 모든 삶도 이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치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수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조차 용납할 수 없는 것들, 그저 비천한 출신과 부도덕한, 어찌 보면 사회에서조차 경멸의 대상인 이들, 수치의 대상인 이들,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해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아니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 같은 납니다. 연약하기에. 이런 나를,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산산조각난 나를 우리의 삶이었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과연 누가 회복시킬 수 있나? 누가 복구가 불가능한데 누가 복구시킬 수 있는가? 다 망해버렸는데 누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깨진 부서진 산산조각난 이 유리조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 붙여 주셨는데, 그것이 더 보기에 좋고 그것이 더 완전한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어 붙여 주셔서, 그 십자가로 이어 붙여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이 놀라운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실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여인들처럼 그냥 연약하고 깨어졌고 실패한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울 만큼 얼룩져 있었던, 아니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실상은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기댈 곳도 없고 공허한 무력한 일상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 계보인 것처럼 이게 나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 끝에 보면 누가 계시도다? 보라, 그리스도가 계시도다. 광야에서 높담을 보라, 들린 것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삶을 새로워지게 하였도다. 당신이 불완전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인 우리의 삶은 가장 하나님의 온전한 뜻, 계획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걸 지금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산산조각난 깨어진 연약함을 가지고도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마태복음의 글의 구성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글의 구성을 보면 처음과 끝에 같은 단어로, 우리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단어와 어휘로 감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17절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에도 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여기 1절부터 16절까지 감싸고 있는 것처럼 2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쌈을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면 바로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 족보에서 처음 나타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헬라 원문의 직역에는 그리스도와 다윗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끝에 단어를 보시면 그리스도까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끝도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라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결론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끝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일들, 인생의 수많은 사건, 수많은 상황, 관계들. 그 핵심 어디로 향하게 하라? 누구로 향하게 하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라.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족보는 말입니다. 끝과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로. 근데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길든 짧든 어떤 내용을 가졌든지 항상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상황, 사건, 환경, 형편 다 누구에게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혹시 나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나입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고 나를 향해서 과정을 거치는 시작도 나고 끝도 나예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종착점에 이르고 보니까 모든 것은 무의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종착점에 이르고 보니까. 그 분명한 것, 그분 집사님은 한 가지. 새날을 반드시 주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걸 아셨어요. 시작과 끝에 처음과 결론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어떤 과정들을 담고 있을지라도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결론들의 나를 향한 강조점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끝을 내시고 어떻게 향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이 세대를 보면 다 영문도 모른 채 젊은 한 사람이 뛰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덩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서로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뛰니까 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앞서 가던 사람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잘못된 절벽을 만나 집단으로 다 아래로 뛰어듭니다. 특별한 이유 없어요. 이 시대가 알바해야 돼. 돈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막 그냥 그것도 이걸 또 지지해 옆에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정상이지. 특별한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다수를 따라 그냥 뛰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집단적 편승에 함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어도 다수가 뛰니까 너도 나도 그것이 오늘날 세대들의 형식이 돼버렸어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형식이 돼버렸어요. 예배도 예전처럼 딱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그것들 자리 잡는 순간부터 참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밖에 있다가 주일 하루 겨우 길면 2시간이에요. 이게 사고방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고방식이 됐다니까요.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의 시간표에 예민하고 세상에 매기는 점수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민감해서 말이죠. 이 흐름에 그냥 집단적 다수가 뛰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속한 집단적 다수는 단지 무의미한 한 자리의 숫자일 뿐이고 그냥 집단 자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일 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한 후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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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죽었다. 반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족보는 사람을 소개한 끝에 낫다, 낫다, 낫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점으로 예수님을 또 끝점으로 사는 삶, 그것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이 어떠한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기록으로 예수님으로 마치는 기록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완전한, 가장 아름다운 시작 그리고 끝, 이것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나의 삶의 형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깨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의 삶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향해 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진정 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